오늘은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으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좀 가르쳐 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짧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기독론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론이라고도 부르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루는 교리예요. 이 교리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참 사람으로 인성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몸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냐? 아니면 본성이 다 뒤섞여 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짬뽕이 되신 분이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한 인격으로 한 인격 안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요. 이거를 다루는 교리가 이제 기독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런 걸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를 보면 기독론 이단들이 이제 초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부정하면 누구도 없다? 하나님도, 아버지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또 밑으로 더 보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한 거는 뭐냐면, 또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시 아니하시고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다, 사람의 몸이 없다, 이런 거죠. 이걸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양자론 혹은 에비온주의 이렇게 불러요. 양자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양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건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렇게 같이 올려놓는 거를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부의 능력이 임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그렇게 마음가짐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마음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양자를 들이셨다. 그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에비온주의자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예언자, 선지자로 이렇게 봐요. 이런 이단들이 있는 거죠. 이 이단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유일신 사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교회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학교를 안 다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도 안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간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죠? 어른이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몸에서 나실 때,
그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에게서 나실 때는 시간이 없었을 때예요. 창세 전이잖아요. 그래서 선후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후 관계 하면은 시간을 따라서 앞뒤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선후 관계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선후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 좀 어렵지만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단지 뛰어난 인간으로 정의하고 인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부처라든지 뭐 마호메트라든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뭐 공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반열에 이렇게 두면서 이 인간 중에서 좀 위대하고 깨어 있고 뭔가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도 어떤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주셔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현대 이단들이 그런데 교주가 자기가 어느 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됐다고 주장할 수가 있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은요. 요즘 나온 이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이단들이 시대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바는 다 동일해요. 뭐예요? 내가 뭐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뭐 40일 금식을 하다가 뭔가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때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알게 되면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알게 돼요. 그건 옛날부터 이단으로 정죄됐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지주의가 그런 관점에 있어요. 영지주의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탑을 그런 거 보셨어요? 결혼식 가면은 서양 결혼식이죠. 컵을 쭉 쌓아서 탑처럼 쌓아놓고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샴페인을 부으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컵마다 못 보셨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뭐 하여튼 제일 꼭대기에 그릇이 있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다음 그릇에 물이 차고 그 다음 그릇에 물이 차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신적 존재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파생된 그보다 열등한 존재가 있죠. 천사들, 그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사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동물들인데 이제 개나 고양이처럼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 양, 소, 이런 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돼요? 이제 벌레, 지렁이, 뭐 이런 게 되겠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돌멩이, 흙, 쇳덩어리,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최고의 신에서 그 다음으로 불완전하고 결핍된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고 아유 모자르다. 내가 뭐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한 충만하심으로 뭘 만드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근본적으로 육은 물질에 속하고 영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이렇게 이원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이 육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감옥에서 욕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야지 신적 상태에 도달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뭐가 있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했냐면 영적인 지식을 획득함으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지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노시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그노시즘이라고 불러요. 그 지식을 아는 것, 영적 지식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그죠? 이런 영적인 신비를 생각하는 신비주의자들에게는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유대교 신비주의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이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육은 어떻게 될 존재라고 생각하냐면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막 더러워하거나 물질을 더럽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뭐라 그럴게 깊이 갖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 영지자들에게서 이제 가연설이라고 나오는데,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보냐면요, 저 신적 존재에서 파생된 그 어떤 열등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가진 예수를 딱 보더니 아,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저 사람 속에 들어간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 거 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이렇게 사로잡듯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영이 들어가서 그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비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신의 사제로서 역할을 마칠 때 이제 그 몸에 있던 몸이었던 예수와 이제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때는 누가 고난을 받아요? 예수, 몸을 가진 육체의 예수가 고난을 받는 거고, 영적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신은 절대 고난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건 인간 예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미 그리스도의 영은 떠났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적 가연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고난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셔야 돼요. 참 사람이라는 게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참 사람으로 어떤 영이 들어와서 뭐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부정하는 현대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태어날 때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애가 태어나야 되지. 그렇게 태어난 애에 영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연설주의자들이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연설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동정녀 탄생도 부정하고 십자가의 고난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막 채찍에 맞으심은 다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 예수가 죽은 거니까. 그냥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죽어버리면 남을 속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를 수도 없고 율법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제사의 규례에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맞춰서 그게 예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말씀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율법을 주셔놓고 그 율법에 있는 거에 예외 사항을 만드셔서 나는 예외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 전체를 다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이 죽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자신도 안 돼요. 제 것도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가연설은 결국엔 이제 누구를 부각하냐면 한 위대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부각하게 돼 있어요. 이 위대한 인간. 현대 와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가연설 모습이 나오는데 이 현대 신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 참 사람 되심을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그 가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같은 거, 그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건 안 믿어도 돼. 뭘 따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의 눈에 티끌 쳐다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뭐 이런 말씀들.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공자, 맹자 뭐 이런 책들 읽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요 우리는 NGO도 안 돼요. 시민단체만도 못해요. 뭐 친목 동호회입니까 여기가? 전혀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뭐 어떤 가치관이나 관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참 사람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도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다음에 그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가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얘기를 드리면 또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이고 오늘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주시고 만유의 상속자시다. 1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가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한 명.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지옥에 가도 아름목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제일 뜨거운 자리.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예요. 단순히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거죠. 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같은 창조된 영이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도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굴 보면 그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하여 누가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곧 누구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거는 그 자신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선함, 그죠?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지구가 돌아가고 우주가 움직이는 것도 다 누가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로서 지금도 이걸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넓게 얘기하자면 자연 법칙도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창조주의 손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가 붙드시는 것들을 더럽게 만들어 두지 않으신다고요.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1장 3절에 나오고 1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묻잖아요. 도대체 어떤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2장 9절에 보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은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또 2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다 혈과 육에 속했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똑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 우리보다 뭐 폐활량이 더 크거나 뭐 체력이 훨씬 더 좋거나 그죠? 특별한 슈퍼맨 같은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몸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분이고, 그죠? 그가 기적을 베푸실 때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2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꼭 굳이 몸으로 오셨어야만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 하십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유비가 있어요 여기에 똑같이. 그다음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한 형제로 삼아 주셔요. 이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취하심으로 뭘 경험하세요? 죽음을 경험하세요.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형제라고 부르시기로 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떤 존재가 되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불러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은 누구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하고 연합된 자들을 다 뭘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를 얻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순간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뭐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우리는 좀 뭐 집사나 저기 그죠? 뭐 종으로 삼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유 어디입니까? 천국에만 있는 게 어디입니까? 뭐 이래야 될 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다 연합하게 하셔서 그 죄를 다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어요. 아멘. 예. 이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고 비밀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사해졌다 하고 그냥 만약에 했다면 제 생각인데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형제가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로 낮은 위치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사망의 권세와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 트로이 목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그리스 뭐 이런 시대 때 전쟁이 났는데 아무리 공격해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큰 목마를 만든 거예요. 아주 큰 거.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한 2, 3층짜리 건물 정도 되는 크기의 목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처럼 흉내를 낸 거죠. 그랬더니 그 목마를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성에서. 그리고 자기네가 이겼다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서 목마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성을 완전히 이제 점령해 버려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귀는 완전히 속았다.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어디로 가셔요? 사망의 권세를 뚫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본진에 들어가셔서 핵폭탄을 팍 터뜨려 가지고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근데 쟤는 어떤 분들은 마귀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속인 거냐? 그게 아니라 마귀는 알아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도 본성상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은 본성상 어떻게 어둠을 비추면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죠? 반대로 어둠은 본성상 어두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은 절대 지혜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알아도 절대 안 돼요. 망하는 거 뻔히 알고 자기들이 말세에 다 잡혀서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알아도 마귀는 멈추지를 못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으로 이 일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와서 마귀를 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가 있게 됐어요. 어떻게 죽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내가 하던 삶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죠. 그 버리면 내가 죽는 줄 안다니까요. 내 말투나 내 생활 습관이나 그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꺾이면 막 내가 죽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이거는 못 굽혀.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 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려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죽으면 돼요. 내가 그냥 어디 한번 너 마귀하고 내가 싸워보겠다 이를 박박 깔고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정반대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내 의지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만 내 그 과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니 무슨 그죠? 오기니 복수니 이런 게 없어요. 마음에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물론 세상에 다른 종교들도 그런 걸 막 얘기해요. 다 버리라, 뭐 다 해탈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안 된다. 누가 그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고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한 자들만이 그 길을 가는 거지.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그 죽음의 경지를 넘어설 수 있으면 예수가 왜 필요하겠냐고요. 그리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만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시는 말씀을 해요. 이 히브리서가 교리적인 성경만은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비라는 표현, 저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긍휼히 여긴다는 같은 단어인데 저 단어가 긍휼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compassion이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불쌍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찌찌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같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자리에 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로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똑같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공감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은 모르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할 때 자비하고 내가 너희들의 그 상황을 똑같이 경험하고 그 죄를 짊어지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고 그가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그렇죠? 비천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멀리서 쳐다보면서 그냥 좋은 얘기나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개미처럼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재밌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몸 통일하게 입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일하게 겪으시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너희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결정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자리에 있겠다.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겠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 그가 오심으로 율법에 정의된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고 또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안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셨으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